네, 반가워요. 언약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언약인데, 언약은 뭐냐면은 말을 한다는 게 언약이고, 약은 약속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겠다. 서로 약속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과 언약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이냐면은 첫째로는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많아지겠다. 자손의 복을 약속했어요. 두 번째, 땅을 너한테 주겠다. 이 땅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세 가지 복을 약속했어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는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둘째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는 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남자들에게는 모두 다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할례는 뭐냐면 남자에게 고추 끝에 껍질을 이렇게 조금 싹 잘라서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가 무슨 뜻이겠어요? 왜? 몸의 한 부분을 이렇게 쏙 잘라내겠어요? 네? 기스나 왜? 몸의 한 부분을 쫙 잘라냈으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잘라내면서 죄를 잘라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죄를 잘라내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할례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내어서 죄를 자르는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할례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할례 대신에 우리한테 뭘 하라고 했느냐면 세례를 하라 했어요. 세례. 오늘 나중에 우리 애기 2명 세례 받을 건데요. 세례는 몸에다 물을 뿌리거나 몸을 물에다 이렇게 담갔다가 꺼내는 거예요. 몸을 뿌리는 건 죄 씻는다는 뜻이고 또 몸을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죄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할례 대신을 했는데 이제는 할례 대신에 세례를 행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례를 할 때는 그렇게 세례를 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세요. 실제로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에 교인의 집에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후손의 복을 주었듯이 교회에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교회로 오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땅을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은 천국의 땅이에요. 천국의 땅. 이 지금 있는 땅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땅, 집, 그에 있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영원한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참 약속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보호자가 된다 그랬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신교를 나누도록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세요. 아까 언약이라고 뭐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결정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복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세례를 해요. 자, 오늘 이제 2명 어린이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들도 다 어릴 때 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을 때 뭐 하는지 여러분 몰랐죠, 그죠? 어릴 때니까 또 믿음도 없었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에게도 세례를 줍니다. 이 아이도 우리처럼 아브라함의 복에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자손이 많아지는 것은 지금 교회에 어린이들과 교회에 교인이 많아지는 것으로 되고 땅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했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복을 믿음으로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흔들립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복을 다시 선언해 주시고 할례의 언약을 세워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17장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 대신에 세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선물을 함께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복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할례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음으로 언약의 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복을 받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이란 서로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 서로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랑으로 헌신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지역에 그 땅에서 불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자손과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안에 사라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아기는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 종과 아기를 낳아서 그 낳은 아기가 이스마엘이죠. 그 아기가 자기의 상속자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기를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비록 너와 네 아내가 죽은 몸같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합니다. 완전하라는 것은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죠.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을 보지 마라. 너 생각에 갇혀있지 마라. 다시 나를 바라보아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내 언약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 17장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13번 나오는데 그중에 8번이 내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양쪽 사이에서 서로 헌신한 관계니까 우리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관계를 이루어 가실 것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 쪽에서 사람 쪽에서 신실하지 못해서 언약을 어긴다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자기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직 임신도 되지 않았는 때이지만 이삭을 포함해서 그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언약을 자손들과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영원히 언약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었습니다. 후손을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후손들이 믿음 가운데서 언약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자손,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 복은 땅의 기업을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남의 땅에서 나그네 살이하고 있었는데 그 땅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언약의 복은 무엇이죠? 하나님 자신이 복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 후손의 복, 땅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나는 너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많은 자손보다, 많은 땅보다도 더 큰 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보호하시고 친교를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땅을 주고 또 자손을 많이 주는 것은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성도들에게 주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말씀하시며 다가오셨습니다. 전에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 언약을 다시 반복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말씀을 반복해서 다시 주어서 그 말씀 안에서 굳게 서게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도록 합시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할례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그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은 하나님 쪽에서 세우시는데 아브라함 쪽에서 할 일을 언약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지키라고 하면서 주신 의무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아까 설명했듯이 모모의 아기의 그 생식기의 끝부분을 바깥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의무지만 의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언약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징계를 받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회복시키겠다는 뜻입니다. 할례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할례는 할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계에 충실하게 할 것이라는 도장이기도 합니다. 또 할례가 있는 자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복, 땅과 자손과 하나님이 그들의 복이 되신다는 복을 표시합니다. 둘째로 할례는 자녀를 생산하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나타냅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할례는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할례는 일종의 성인식입니다. 남자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는 표시로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 난지 8일 만에 어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 생명이 사람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할례는 죄악을 잘라냄과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당시 다른 일반 민족은 위생상의 이유로 할례를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시면서 베어내는 의식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거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몸의 한 부분을 자르는 것은 마음의 한 부분을 자르는 것, 즉 죄악된 부분을 자르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할례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시인데 이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하시고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99세 된 아브라함, 90세 된 사라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 아들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서 믿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웃었는 것을 아시고 그래 아브라함아 너가 웃었지 앞으로 태어날 그 아들 이름은 이삭이라 해라 웃음이라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참 재미있게 조크를 하시면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바로 그날에 자기 집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한때 흔들렸고 의심과 혼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2절은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은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면서 또 순종의 표시로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 세례받음으로써 언약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할례 대신에 세례를 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피를 흘리며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죄 없이 쓰신 그분께서 우리 죄에 대한 징벌을 받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피 흘리는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 흘리는 의식 대신에 할례 대신에 피가 없는 세례를 정했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세례로 완성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서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신약 326페이지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구약 백성에게 주신 할례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세례를 행하셨습니다. 할례는 몸의 한 부분을 잘라냄으로써 죄를 씻어버림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육의 몸, 즉 죄악된 성품을 벗어버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례는 할례가 가진 의미를 이어갑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표시이듯이 이제 세례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은혜로 언약을 맺으시는 표시입니다. 믿는 사람과 그의 자녀들은 영원한 언약으로 세례를 행합니다. 세례의 표시가 있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부심을 가지도록 합시다. 할례가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된다는 표시이듯이 세례도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되는 표시입니다. 다만 할례는 잘라내는 것이고 세례는 씻는 것을 통해서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할례를 어린아이에게 행했듯이 우리 세례도 성인만 하지 않고 어린아이도 함께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과 함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할례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남자들에게만은 언약의 표시가 있었지만 이제는 여성들도 언약의 표시 세례를 받게 합니다. 또 세례는 할례보다 더 풍성한 영적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했는데 그 이름으로를 좀 더 정확히 하면 이름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는다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례받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나쁜 것은 피하게 하시거나 혹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합니다. 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그분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또 새롭게 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이런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세례받는 사람이 누리는 또 다른 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받는 언약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주시면서 세 가지 언약을 주셨던 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의 혈연적 후손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이방인들도 그의 후손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방인인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립니다. 그 복은 구체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지 않더라도 교회라는 공동체, 이 교회라는 가족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유아세례 지고 서약할 때도 우리 모두가 서약하는 이유가 바로 그 언약의 자녀는 우리들의 모두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교회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듯이 교회가 반드시 번성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의 새로운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다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떤 가정에는 자녀를 주지 않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한참 기다리라고도 하십니다. 그런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임을 기억합시다. 혼인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의 자녀는 바로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내가 직접 아이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또 교회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립니다. 둘째로 우리도 땅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16절에서는 아브라함도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고 나갔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자기가 소유할 것을 바라보았지만 가나안 땅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땅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직장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공급받지만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을 소망하며 기뻐합시다. 셋째로 세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 된 우리들은 역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브라함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호하시고 아브라함과 친교하시는 그 은혜를 주겠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에게도 같은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기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풍성하게 시작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거할 때 성령께서 복음을 전거해 주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는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풍성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교제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것을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을 함께 즐거워합시다. 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합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확신과 새 생명을 누리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약속하신 복을 세례를 받은 성도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해 주셨듯이 교회에 성도가 교회의 자녀들이 번성하도록 복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 새 땅으로 주십니다. 삼위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하십니다. 믿음이 약하고 순종이 부족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세례가 영원한 언약의 표시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유아 세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표시를 합니다. 오늘 제이와 히락 두 명의 아기에게 세례를 줍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듯이 부모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언약의 백성임을 선언합니다. 오늘 세례식에서 성령께서 우리 부모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